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를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은 참 쉽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작인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이렇게 단순히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 중에는 중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 같이 그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와 근간이 되시며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와 정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으며 그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미련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좀 흔히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련곰탱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미련곰탱이라는 말을 듣고 곰은 미련한 동물이구나 단순하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미련곰탱이의 이 곰이 곰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럼 곰은 미련한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커가면서 곰을 바라봤을 때 곰이 미련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미련하다의 뜻이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곰의 행동 반경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둔하지 않습니다. 또 미련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예를 들어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이제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기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거꾸로 올라가는 그 연어를 잡아채서 그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담그고서 연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올라올 때의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 낚아채는 모습을 보면 곰이 영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곰은 놀라운 사실은 시속 50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속도죠.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탈 것을 타지 않는 이상은 곰이 쫓아오는 것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곰은 이 50km 이상에 달릴 수 있는 이 속도를 가지고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곰은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표현을 할 때 이 미련 곰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곰이라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곰탱이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곰탱이라는 것은 바로 곰의 잠을 자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곰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만들어서 곰의 자리를 만듭니다. 풀숲을 통해서 이렇게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곰이 만든 자리를 곰탱이라 부르는데요. 이 곰탱이에서 자기 위해서 항상 사냥을 나갔다가 자기의 생활을 끝마치게 되면 잠을 자기 위해 꼭 그 자리에 와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습성 때문에 이 사냥꾼들이 곰을 사냥하기에 매우 쉬울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곰을 사냥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힘도 세고 민첩하고 또 영리하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곰을 사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곰의 습성을 이용해서 이 사냥꾼들이 굉장히 쉽게 곰을 사냥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바로 이 곰이 취침하는 이 지역을 찾아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곰이 잠든 그 순간을 활용해서 쉽게 곰을 사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꾼들이 이 곰을 향해서 미련 곰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반경이 끝나면은 꼭 같은 자리에 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사냥꾼들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미련 곰탱이에 대한 말의 해석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곰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습성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곰은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이지만 곰탱이로 돌아가려는 습성으로 인해 미련하다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 곰탱이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며 미련한 자의 행동을 경계하라는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미련한 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 많은 그 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그 밈이 존재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보라라는 밈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쫓게 힘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인생을 사는 지혜. 이것들은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을 동화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을 동화를 보면은 그 송혜교와 원빈과 송승헌의 이 세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송혜교는 송승헌을 좋아하고 이제 원빈은 송혜교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혜교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사랑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송혜교는 그 상황에서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하지만 돈으로 과연 이 사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드라마의 결말은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돈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합니다. 8장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사기 위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은사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돈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돈 자체를 숭배하여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다음 절을 살펴보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또 친구이며 또 무엇이 진정한 형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혈육이라고 해서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제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형제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으며 혈육을 나누는 형제였지만 결국에는 그 질투의 눈이 멀어서 살인을 하게 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는 항상 그 주변의 그 한 사람, 그 이웃, 그 한 사람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이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며 형제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이익이 되는 자리에는 옆에 있기에 힘쓰고요, 세상의 이익이 되지 않는 자리는 떠나기에 힘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사랑으로 바라봐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이제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가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정확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따라가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내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붙잡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되어 그것만을 따라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그 손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참된 진리 되십니다.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사 주님의 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진리이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딴 것을 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 참된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